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이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 오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전을 교제하는 일을 쫓아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알아 이 사람은 너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은이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사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늘 위에서 내려서 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광고 잊어볼 것 같아서 내일 우리 경도잔치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9시 반에 정확히 출발하려고 하니까 늦게 가면 식당 가가지고 자리를 못 잡아요. 못 잡기 때문에 그 아주 이름 있는 식당이라서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자리가 예약이 안 됩니다. 들어가는 대로 먹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식사는 가보고 회 덮밥이 유명한 곳인데 거기 여러분 못 잡수는 분은 또 다른 음식도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시키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적어도 9시 한 20분까지는 오셔서 1층에 식당으로 다 들어오세요. 오셔가지고 오신 분 인원 파악도 하고 자리도 그다음에 이제 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간단하게 준비위원장 뭐 설명하는 것도 좀 듣고 코스도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차가 한 대 안 가고 또 그리 흩어져 가니까 2대 가니까 그래서 기도는 거기서 한목에 앉아서 다 할 테니까 꼭 시간 어기지 말고 잘 오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차고 다 빵 났다. 그럴 때는 빵꾸 날 일도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권 여사님한테나 우리 김관일 목사 전화를 해서 사정이 오래돼서 5분만 좀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지켜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섬기면은 딱 어른들 오는데 그때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섬기면은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준비해서 차에 싣을 거 다 싣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예.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이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다음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돕는 사람도 따라 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오늘 또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오늘 또 필요한 그 재정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늘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쭉 좀 훑어서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참 희한한 말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뭐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확대되고 유대 확대됐다가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 안에서 복음이 팍척팍척거리면서 3,000명, 5,000명 막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부터 8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는 그 유대의 지역에서 복음이 막 퍼져가지고 아주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요. 그러다가 13장부터는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널리 이렇게 퍼져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스페인까지 그쪽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참 저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 뭘 느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비록 예언은 항상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거는 100년 전에 500년 전에 어떤 거는 1년 전에 하니까 당시에는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믿어요 사람이. 지나놓고 나면은 그대로 됐네. 성경대로 그대로 됐네.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마음속에 성경대로 되는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이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또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부르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도 주고 하나님이 사람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간다고 해서 늘 형통하지만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고난이고 시험이고 쫓겨다니고 묶여서 로마로 이송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떤 데는 감옥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거기서 전도시켜서 하나님 일하도록 만들고, 이러면서 어떤 데는 광야로, 난데없는 광야로 몰아가 가지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누구지요? 구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네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난데없이 만나도록 만들어서 전도해서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복음 들고 성령을 모시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사람도, 건강도 다 따라 붙여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갑자기 부흥시키려 하려고 앞으로 큰 핍박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획 속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흥시키려고 오순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온다. 그러니까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면은 5,000명이 또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 그래서 짧은 시간에,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교회를 대대적인 성령 운동과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 받도록 만들어서 환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지요. 이런 사람이 가서 뭐 하겠어요? 끼리끼리 모여가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거기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전도되고, 이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신교회가 세워진 지가 길지도 않아요. 제가 온 지가 32년, 33년 돼가고, 원래 이 교회는 35년이 내년 되면 35주년이라 짧은 역사 속에 교회가 이렇게 칠곡에도 저 10억 넘는 건물 띄주고 사람을, 어른들 주일 출석만 해도 150명 정도 되는 그 교회를 띄줄 수 있었고, 중고등부가 약 40명, 어린이중학교도 약 30명, 유치부가 한 15명 정도 다 띄줬지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20군데를 우리는 교회를 다 세워서, 그래서 필리핀,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라오스 뭐 이런 데 캄보디아 등등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만들고 병원과 학교를 짓도록 만들어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당회가 의논하고 목사가 목회하는데 갑시다 합시다 하는데 쭉쭉 따라오셨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그게 돈 3천만 원 내기 쉬운 일입니까? 그죠? 쉽게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더 잘 되고, 망하는 것 같은데도 보라 우리가 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쌓이지 않냐고, 보라 죽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러면 했죠. 예수를, 죽은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더 잘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잘해서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따라만 가도 동일한 복을 받는 거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제 말씀을, 확신을 얻었죠.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요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선지자가 했던 상을 자기도 받는데,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나도 의인인 줄 알고 이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만 대접한다면 나는 의롭게 산 적도 없지만은 의인이 상 받을 때 같이 받는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앞장선 사람이 있고 뒤에서 후원한 사람이 있고 또 앞에 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따로 또 있다고. 다 귀한 거예요. 영신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이 교회를 계속 지키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분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
한 단계 뒤로 이래 그리고 물러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또 젊은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 바톤을 이어받도록 만들어주고 또 교회를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는 또 언제가 그렇게 빚있는 거를 뒤에서 타교에서 성도들이 이사오고 멀리서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11조 내고 봉사해서 이 재정을 끌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다 귀한 거라.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왔다고 왕초고 뒤에 한 사람 쫄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써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다 하나님 아름답게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서로가 복을 받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1장에는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2장에 들어가서는 성령이 진짜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첫 표적을 하나를 갖다 나타내는데 교회에 함께 한다는 표적이 뭐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빨리 일어나서 걷는 거라. 참 대단하죠.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걸 못 걸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그 길을 지나갔어요. 1년 전에도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 사람을 봤어요. 고칠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도 고침 받을 거를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라.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지고는 여기 와서는 뭐 앉아서 얻어먹으려고 날 좀 그저 돈 좀 주세요 이랬는데 베드로가 보통도 돈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될 사람인데 딱 멈춰서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없다 내한테 돈은 그렇지만 내게 갖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다고. 아니 왜 어제는 왜 그걸 갖다가 그지 못했지요? 1년 전에는 왜 그걸 갖다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낼 때가 그때 교회가 만 그래도 막 불 받아가지고 지금 야단 났는데 그런 중에 안진뱅이까지 떡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가 이 안진뱅이 고침받아가서 성전에 쫓아다니면서 나는 살았다 나는 고침받았다 날 봐라 내 평생에 처음 거든다가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베드로 선생이겠다고 그 사람을 확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모이도록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말하지요. 내 개인의 경건과 이 말은 뭐냐? 내가 기도를 40일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뭐 백독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으로 고쳐는 것과 기쁘이다.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집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손가락 가지고 자기 폼지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손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지를 알았는 겁니다. 뒤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별말 있는 거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밖에 없다고.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의 경건과 나의 개인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고 그랬죠. 그리부터 뒤부터는 막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자꾸 부흥돼서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또 뭐가 되죠? 사람이 자꾸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 이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꾸 증가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사도를 잡아오게 막 가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쪼개져야 되고 더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옥에 갇혔는데 갇혀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붙잡혀가 있었지만은 교회는
점점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들어가지고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까지 합치면은 막 숫자도 말도 할 수 없는 숫자를 하니까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부흥이 다시 한번 1907년도에 부흥이 어게인 1907년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뭐 한답니까? 성령이 자꾸 임해요. 성령 임하는데 4장 4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고는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병자가 이렇게 고침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고는 또 예수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그 기묘한 돌이 된 것처럼 너희가 버렸던 그 예수가 인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재 역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므로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막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말을 없었죠. 그래서 쭉 이어나가면서 교회가 막 나가는데 핍박이 또 심하게 되는 기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한쪽에는 핍박이 점점 심하게 일어나고 단체가 끌어모이고 막 야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걸 그죠 배워야 되는 기라. 뭐 했냐면 교회가 막 핍박되고 시험 들고 외부서 환란이 올 때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과 남아있는 교인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전도하다가 있었던 전도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온 교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불이 더 떨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했냐니까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복음자한테 환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큰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기도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얼마나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니라. 환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거나 핍박당해가지고 이런 거 제발 좀 환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알고 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래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소서. 성령 받은 사람의 꿈이 왜 성령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성령의 꿈을 같이 품고 나간다는 거잖아. 믿습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잘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5장 또 핍박이 들어와요. 환란이 들어와요. 견딜 수 없는 핍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장에 쭉 가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리 돼요. 시큰 두드러 맞고 옥에서 나왔는데도 이 제자들은 뭘 했냐니까 당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는 거 당연하다. 왜? 보지도 못한 천당이 있다고 말하고 저 사람도 우리는 죽었다고 부활한 예수를 봤지만은 저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안 믿을 것 당연하다. 두들겨 맞는 것도 당연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당연하고 핍박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막 더 붙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다음에 어정도 핍박하면 전도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욕하고 옥에 막 가두고 해도 나와가지고는 또 전도합니다. 전도. 이게 뭐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때려도 안 돼요. 옥에 가둬도 안 돼요. 죽인다고 위협하고 공갈 협박해도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나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6장에 한번 봐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참 이런 또 그다음에는
안수 집사 7사람을 또 선출해서 그죠? 뽑았잖아, 그죠? 뽑고 나가니까 6장 7절 보세요. 교회는 막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인 스데반에게 8절 보세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은 전도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손으로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사람들을 매수해가 거짓말을 갖다 붙였지만은 성령 받은 이 스데반에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15절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 얼굴 같았다. 박해가 막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근심 하나 없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막 좋아하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십니까? 기도 더하고 성령 탁 강력하게 기름 부으면서 얼굴에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서 7장 저 끝으로는 가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막 죽어갑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막 돌 들어서 때리쳤어요. 59절 다 같이 59,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죽었다 소리 안 씁니다. 잠들었다. 언제요? 언제 깨우지요?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그날 이름 부르면서 깨웁니다. 그때 벌떡벌떡 다 일어나서 그때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래 유대 그죠? 여기까지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거기 있었어요. 폭책폭책거리고 막 사람 모이고 막 전도하고 불부터 나갔어. 그다음에 8장부터는 뭐 되죠? 12장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유대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봐요. 8장 2절 봅니다. 8장 1절 동그라미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유대와 또 어디요?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요 성경 똑같은 구절이 또 어디 있죠? 앞에 1장 8절에 그래요. 8장 1절에 가가지고 완전히 또 거꾸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막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다 하지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또 뭐 했어요? 복음 말씀 전했어요. 5절에는 안수 집사인 빌립이 이제는 스데반 죽었지만은 이러면 이제 어죠 겁나가지고 어지간한 집사님들 도망가야 되는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다는 이야기 바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가서 막 표적도 행했다.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많은 중풍병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못 걷는 사람이 막 걸어 다녔다. 이게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일어났다. 큰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대구 도성에 대구 영신교회에 큰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12절 보세요. 또 전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대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 되니라.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앉아가 지원처럼 기도 달랄랄 끄끄러면은 기도가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더 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초신자가 들어왔든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그저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의 맛을 그러니까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여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찾아다녀가지고 집사님 우리 교회와 하고 방언 받은 사람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 저 사람들 우리 방언 터뜨리자, 방언 받도록 해주자. 이리가 불러 들러가지고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도록 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불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막 뜨거워져야 저들이 찬송이 뜨거워져 기도가 살아나고 이래가 나가면서 또 나가서 전도 그러죠. 방언 받아고 지어쩌면 롤롤롤롤 매일 그거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 전도대가 왔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우리 장로교단의 헌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나온 지가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학습받을 수 있다 그랬어. 학습받고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세례받아. 그 뭐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공부했다는 거거든. 학습받았다. 교회가 주관하는 세가족 공부를 다 참여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요즘 뭐 학습 공부를 하지도 않고 놔뒀다가 그냥 앉아 주일학교 다 맡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라. 뭐 왜냐면은 담당 교육자가 자기 설교대로 이래 쭉 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오늘은 기도에 설교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 이러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그저 못 받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교육계는 무조건 사도신경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십계명 한번 돌리고 주기도문 한번 돌리고 성경이 무슨 책인지 이제 돌리고 이러면서 조직 신학에 배운 걸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예수, 성 이런 기초적인 걸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확실하게 믿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학습을 받은 사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초등부 6년, 중고등부 6년, 그럼 어떻게 되죠? 10인잖아요. 실제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장로 교단에 나오는 총회 공과를 쓰면은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성경 신구약 하면 훑어요. 중고등부 훑으면은 두 번째 또 하면 더 훑어요. 이 초등부 공과를 총회에서 나오는 안 쓰고 여러분 마음대로 쓴다 이거. 그죠? 전도사님 바뀌면 또 딴 거 하고 또 바뀌면 딴 거 하고 맨날 애들은 뭐 그거 하다 뭐 3학년 졸업해보고 다 그래요. 체계적으로 딱 해가지고 그래 나가야 그래 어릴 때부터 창세기에 무슨 책인지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천지창조 나오잖아. 이런 거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습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세례 받았다. 세례 공부도 있거든. 이거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장로교단에는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래 하는데 순복음교단에 내가 체가족 담당하는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회가 주일 낮에도 예배 안 축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 안 축고 금요일 밤에까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다 참여시키는데 딴 데 안 맡기고 자기 예배 안 치는데 언제까지? 방언 터질 때까지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아 터지도록 놔둔다. 그래만 은혜 받아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해보고 기도가 새롭게 달라지는 경험하면은 교회 오라서는 안 해도 집 혼자가 권사님 오늘 교회 빨리 안 갑니까? 거꾸로 되는 길에 이렇게. 그리 내가 전도했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전도했는 사람이 영적인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이해가 다 오고 갑니까? 애들 낳아가지고 애가 점점 크는 모습을 보고 애가 들어 누웠다가 뒤비있다가 기다리다가 붙잡고 일어났다가 걸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하루 종일 애하고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애가 크는 모습 보고 귀엽기만 귀여운 거야. 맨날 들어가지고 1년 돼도 들어누워있고 2년 돼도 들어누워있고 걷지도 못하고 이랬으면 부모가 근심 걱정이 돼요. 이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족들 와가지고 왔을 때 이웃 교인들 왔을 때도 성령 세례 받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도록. 이해가 되시면 아멘. 머리로서 가르치는 것은 다 가르쳐요. 그러나 체험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못 시켜주는 거라.
그 박은혜사 받아 그 좋은 체험했는 걸 새가족한테 은혜 받도록 옆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금요일 옆에 앉아 데리고 다니면서 손잡고 기도해줘가지고 은사 터지도록 만들어줘야지. 받아놓고도 은사를 받아놓고 앉아가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내 혼자 막 기도 뭐 랄랄랄랄라 그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렇게 혼자 오랫도록 해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내가 만난 예수 만나도록 도와줘서, 그리고 또 내가 이 성경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집사님 성경 읽어봐라, 나 오늘 이 말씀 들었다, 자꾸 하면은 사람이 변화돼요. 옛날에 내가 제자훈련 할 때 그때 이제 이래 앉아가지고 이제 제자훈련 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왜 그 셀 모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마다 앉아서 묻는 거라. 수진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났던 거 이야기해봐. 이러면은 부담이 딱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쉽게 말하죠. 성경 읽다가 가장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어느 구절인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라. 아니면 찬송 부르다가 주일날 찬송 부르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 이야기해봐. 그러면 가사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가사가 왜 마음에 은혜된지를 이야기할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아? 이렇게 또 묻고 해요. 그래서 속에 그때 받았던 감동을 다시 잊지 말고 끄집어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초장에 길면은 30분까지 했다고. 그럼 은혜 확 돼요. 부르다가 찬송 그 맞춰가지고 그냥 막 악기도 없이 반주 없이 그냥 부르잖아. 통성이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주자재로 이래 있어요. 그래 화요일 밤인지 목요일 밤인지 또 하나 이제 우리 하는 제자를 하는데, 그때 우리 권점수 권사님 오셨지. 김영희 권사하고 있었어요. 그 한 팀에 거기에.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한 분 있었고. 그래 여러 사람들이 쭉 앉아가 한 7, 8명이 모여가 하는데, 권점수 권사님 좀 더 간증할 거리가 넘쳐가 뭐다 제가 할게요 이랬어요. 옆에다 김영희 권사님 또 한 번 또 거들어가 나도 할게, 나도 이라. 기도하다 응답 받는 거 들었는 거 막 성결 다 받는 거 쫙 간증했어요. 그러다가 이 학교 선생님이 하는 사람이 볼펜을 띡 쳤어요. 집사님이 해보라 그러니까. 아이씨, 그래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은, 왜 저 권점성 권사님한테는 매주마다 간증할 거리 넘치도록 만들어주고 김예희 권사님 만들어주고 왜 내게는 없노이지. 아씨, 그 볼펜 띡띡 딱 치더라고. 그 내가 한편으로는 좀 이래 건방진 거 같았지만은 한편은 은혜 못 받아가지고 자기는 막 속이 버럭 치는 게라. 나는 왜 안 되느냐고. 그만큼 애쓰는데도. 그러다가 그때 이제 여전도회가 모아가지고 어디가 주암산 갔어요. 기도원에. 그래 가면서 회장이 내한테 했어요. 목사님, 저 선생님 집사님을 내가 안 가려고 하는 억지로 데려갑니다. 꼭 가서 잘하고 오시라고. 가거든 혼자 기도하기 놔두지 말고 손잡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 모여가 기도 좀 터뜨리고 온다. 그날 가서 방언을 터져보세요. 그죠? 터지고 나와가지고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그거 방언 그러니까 날라가쁘 없이 가지고 막 빼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충성하다 주일학교 부장까지 해가지고 참 아이들 그렇게 부흥 많이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말씀이 살았으면은 이 말씀이 살았다는 증거로서 나의 삶의 표적이 뭔가 나타나야 되거든. 내가 믿는 예수가 살았다면 왜 내게 아무것도 표적이 없어?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우리 이제 김관일 목사님하고 저 뒤에 앉아서 조사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에 보니까 머리시라며. 머리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뭐지요?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몸들이 요즘 병도 들고 아프고 힘들어서 쩔쩔매고 우울증도 걸리고 돈 없어 쩔쩔매고 힘들어하는데 머리 대신 하나님은 뭐 하시지요? 내가 오늘 집에 그렇게 했다.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대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도 머리 대신 하나님이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은 역사가 나타나고 왜 요즘은 이런 역사들이 교회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래 우리끼리만 모였다가 예배드리다가 우리끼리만 찬송 부르다 집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께 이 영신교회를, 대구 영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는 게라, 너 교회만 하나님 교회가? 뭐 대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생겨. 그래서 하나님 대구 교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머리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국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임해달라고 오늘 집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아침에 이제 이 성경책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이래 하고 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며. 내가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했어. 자기가 그렇게 나왔으면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문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요즘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없어도 됩니다. 보험 다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가면 약 다 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건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뭐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건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손으로 만지시고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돈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프면 병원에 보험 들어갔으니까 하고 실비보험도 타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닌지 몰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뭘 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지. 자,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은 이렇게 한창 막 전도하고 성령 받도록 막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자 26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그래 사자 나타나가 일어나가지고 광야로 가라 그래. 아이 전도 지금 한창이가 잘 때가 있는데 정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래지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래.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옆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마차에 타가 성경 읽고 있어.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나가보니까 성경 읽고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성경 읽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알든지 말든지 이러지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또 뭐 있죠? 복음 전했대요. 자나깨나 복음이야. 예수 전도래. 전도. 그 전도 다 해서요. 세례받고 그랬더니 39절 또 보세요. 누가 왔지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누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40절 보니까 또 내려가 또 전도했다고 되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은 이래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 자, 앞으로 보세요. 나는 처음에 성령이 감동한다, 감아준다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 그 청년 때. 그러나 찬송 부르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래 돼서 찬송하는 감한데 성경이 어디고 감동하는 게 있노? 이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이래 탁 보니까 성경 구절에 감동 감하는 게 굉장히 많아. 다윗을 감동하사, 사울을 감동하사,
그죠? 사사들을 감동하사 이래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다고 돼 있거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를 줘요. 감화. 감동을 줘서 감화된. 감화는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변화된 마음 말하고 감동은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충동하는 거거든. 이렇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 그리 뭐죠? 극장 갈 때도 감동이 일어나 가지고 극장 가가 이런 마음이 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헌금하고 싶은 감동, 교회 짓고 싶은 감동, 그 전도하고 싶은 감동,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줘요. 감동.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서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일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거부하고 또 그리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감동 감화 줄 수가 없어. 감동 감화 할 때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고 싶고 당신의 몸된 교회가 더 잘 되고 또 나가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려고 나에게 어떤 감동 감화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동 올 때 안 해도 뭐 손에 들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감동을 자꾸 거부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감동을 안 줘. 왜냐하면은 쟤는 마음만 감동해봐도 그때 보이지 순종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우리 영이 캄캄하고 답답하기라. 감동이 올 때는 막 어떤 데는 막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못 견디기도 하고 이런데 자꾸 거부하면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싹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영은 캄캄해서 기도의 감동하나 성경 읽어의 감동하나 찬송의 감동하나 마음은 냉랭하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수없이 내 앞에 성령께서 감동할 때 내가 부담된다고 하기 싫다고 왜 그게 그저 나냐고 이러면서 거부했던 거 정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은혜 주시면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와야 돼. 사울왕이 자꾸 거부하고 지멋대로 한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도 둔비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신접한 누구지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강신 있는 신을 받은 그 여자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물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 사울을 그날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끝내버렸어.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 뭐죠? 감동이 와야 돼요. 감화가 와야 돼요. 옛날에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마음에 감동되고 좋던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해가 그냥 노래 부르지. 여러분 그 임영웅이하고 뭐 이찬호하고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불렀잖아, 그죠?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못 나가 유행가 부를 때 그때 막 어느 뭡니까 노부부 그거 부르면서 막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면서 뭐 많은 사람이 감동하지. 유행가를 불러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찬송을로도 전혀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심령의 문제가 많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그래도 우리 찬송 오늘 인도했죠. 누가 했어요? 정임사 인도했어요. 할 때 많은 곡을 택하지 말고 곡은 택해놨지만 의논해서도 찬송 인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느끼면서 해야 돼요. 그래 하다가 5곡을 했는데 2곡째 딱 부르는데 성령께서 인도해가 찬양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눈이 반짝반짝 끓이기 시작하고 두 손 들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그 찬송을 계속 불러야 돼요. 성령이 이 찬송가에 역사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찬송이 또 부르고 후렴 또 부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다가
계획은 없지만은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들어가 버리고 찬송 끝내야 돼요. 억지로 만져가지고 한참 불부터 가는데 다음 장 넘고 다음 넘고 이래 나가면은 찬송가를 우리가 짰는 대로 다 부르는 거지 성령의 임재하시면 그거는 못 느껴도 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느껴야 됩니다. 어지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 인도하더니 뭘 하는 보면은 순서에 없는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순서에 짜기는 짜놓지만은 그때는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고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짜놔놓고는 하지만은 그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뜻하지도 않는 찬송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나가지요. 불러주면은 어느 누군가 은혜 받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해서 정말 찬송가 잘하고 우리 은사도 있고 하니까 저 또 아침에 또 안 나옵니까? 새벽기도 나오잖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내가 내 방식대로 끌고 나가지 않고 성령의 뜻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300